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어느덧 1월이 다가고 2월이 다가고 3월을 맞이하는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는데 그 세월 속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냥 가는 세월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응답이 전제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응답에 계속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날 사회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경찰도 이해를 못하고 법조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한국이 불명예스럽게 세계 1위를 자살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방법을 지금 내놨어요. 이걸 통해서 자살률을 반으로 줄이겠다,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분명히 세상 방법을 동원할 텐데, 그렇죠. 많은 상담소도 설치하고 또 뛰어난 상담가들도 배치하고 그럴 텐데요. 신경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근본을 모르는 것이고 원인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 과학과 의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진화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이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사건은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고 항상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한 범주 속에 여러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디도서를 제외하고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오죠. 코람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몇 구절 예를 들어보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빌립보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까지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8절, 골로새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골로새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들이 되겠죠. 바울의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지선하신 존재였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선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오직 최고 유일성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최고의 지식을 알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았던 것들, 내가 가졌던 것은 거기에 비하니까 배설물 수준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도자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 항상 차고 넘쳐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로 이 감사가 시작되면 응답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간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생물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들어와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윤리, 선행, 열심,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날짜를 잡고 방향을 잡고 노력, 열심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지옥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옛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래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던 운명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안수 집사님 부부인데, 이 안수 집사님은 10년을 신앙생활한 분인데 부인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한 번 딱 갔다는 거예요. 한 번. 얼굴을 딱 보니까 이렇게 눌려 있어요. 볼 것도 없이 눌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제 문제가, 실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육신 문제도 오고 여기저기 다 문제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런 거겠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갔는데도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새신자 교육 1주차를 했대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대요.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교회를 가도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고 운명이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먼저 놀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그분도 제 생각에는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요. 다 따라서 영접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교회 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갖고 신앙생활을 해갖고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여러분 끝냈다고 해서 내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 끝나는 거죠. 다 끝내놨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오면. 오늘날 이렇게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었어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답답해서 점칠 필요도 없고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점치고 여러분 구수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옮겼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운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주의만 하면 돼요.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판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도록 계속 건드는 것입니다. 뭐 갖고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들겠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들겠죠.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드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보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분명히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돌본다는 게 뭐예요?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신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문제죠. 불신자는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 정도를 지나서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지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으로 무장하고 위협을 가하니까 미국과 그 우방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위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는 경제 모든 부분들 다 끊게 만들고 최강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어제도 최고의 미사일을 쏴 올리고 실제적인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와 백악관을 불바다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진짜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잿더미 되기 전에 자기가 잿더미가 될 텐데. 여러분, 대적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뭔가 방법을 구하면 계속 달려듭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요, 박살을 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운명이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구절을 들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있겠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우리 옆에 위에 있다가 떠났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묵상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에 닥쳤을 때는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네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너희 몸을 성전 삼고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삶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분이에요. 저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바뀐 신분은 영원한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꺾고 싶으면 꺾어지는 안 되지요. 예수 이름 부를 수도 없고요. 흑암 세력 요동도 안 합니다. 신분이 주어진 자만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방주 안에 있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신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제사 드리는 날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기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위기 당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분이,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그 신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아무나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5가지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진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바로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그 축복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의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내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사단에게 절하고 우상에 빠져있는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을 살려야 그 영향이 전부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할 만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욕심을 가진 자래. 너희 아비와 같이 욕심을 가진 자.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단이 그 욕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지금도 욕심을 자극해가지고요,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우리는 속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음해하고 영적인 살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이지 않지만 말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 자체가 없는 것이 뭡니까? 마귀. 근데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요? 신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은이가 누구 따라갑니까? 엄마 따라가야지. 누구 따라가요? 안다고 다른 사람 안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죠. 마귀 자녀는 누구 따라가요?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비를 따르는 삶이 된 것입니다. 결국 죽는 거잖아요. 결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이 망해요. 돈 많이 벌고 망하고, 명예 가지고 망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망하고, 다 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했는 줄 아는데 망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망하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끝없는 무너짐이 올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조건이 그겁니다. 망하는 조건이 본질이 망하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결국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단 아래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신분을 지나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망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존재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단을 꺾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세밀하게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세밀한지 압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틈을 잘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대충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밀히, 낱낱이,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천사는 구원을 후사를 위해서 돕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가진 그 놀라운 축복. 그냥 시민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국가의 도움이 확실한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영향권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권세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한 몸, 한 지체요. 그래서 성함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권세를 아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권세는 분명히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역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부 우리는 동역자예요. 한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역자는 뭡니까? 같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 한 몸을 말해요. 지체는 한 몸이에요. 한 구세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의 성령을, 한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두 성령을 모셨습니까? 한 성령을 모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우리 추구하는 것이 다 같아요. 세계복음화.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가는 한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건들지 않습니까? 이해하면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요. 조그만 실수도 포용할 수 있고 포용을 지나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몸 사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도 한몸 사상을 갖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부분들을 건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체로서의 각자 역할도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직분. 한 몸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찬양대 일원으로서, 전부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도 있잖아요. 손도 우리 몸을 보면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전부 역할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공동체, 성함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사상. 거기서 하나님 맡겨준 직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직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남의 직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 거에 충실하고 여기에서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과 유럽 등이 서로 다 틀려요. 한국과 중국도 틀려요. 다 틀립니다. 안 맞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교역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힘들면 다른 나라까지 다 문제가 와요. 그게 글로벌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도 동역자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려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새로운 가정으로 시작한 우리 신혼부부가 오늘 왔습니다마는 틀려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맞아요.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배우면서 산다 그래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서로 간의 단점들을 커버해주고 장점을 내 거로 만들고.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동역자 사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부부들이 왜 갈라집니까 자꾸? 동역자 사상이 없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안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자꾸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부부들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동역자의 사상을 갖는다면 모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늘 안 가지면요, 금방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도 틀려지고요, 행동도 틀려지고 보는 것도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후대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텐데, 그러면 틀려지겠죠. 내 신앙도 틀려지겠죠. 모든 것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이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최고의 것을 봐야 돼요. 낮은 데서 출발하지만 최정상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정상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서밋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서밋이 돼버리면 그게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먼저 서야 돼.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기능들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늘 열심 노력, 그것으로 안 된다 했더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다면 최고의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혹시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가 안 된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한 5분만 정말 기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중심을 들이고 기도한다면, 진실이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오는지 압니까?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나부터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부터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부터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안 옵니까? 올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그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누려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끝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됐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거 줬습니까? 이 문제 없어주십시오. 계속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안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주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이미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역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뀐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몸 하나의 지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동역자요?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한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동역자 사상을 갖는다면 7지역 복음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고 승리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였던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이었던 우리,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한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성함 공동체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한 소망을 품고 세계화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역자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림으로 일곱적 복음화를 앞당기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함께 세계화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